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여러분, 사람들은 4월 하면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4월 하면 뭘 떠오르십니까? 잔인합니다. 네, 그렇죠. 잔인한 날. 근데 왜 4월이 잔인한 날이죠? 예? 죽을 사. 제가 찾아봤어요. 왜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나 했더니, 이 4월이면 봄이 시작되는데 온갖 이 만물들은 새롭게 이렇게 푸르르고 꽃도 피고, 그런데 비해서 어떤 일을 만나면, 특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잔인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러면 잔인한 일이 뭐가 있었는가? 4.19 혁명이 4월에 있었고요. 4.3 사건이 4월에 있었고, 불과 얼마 전에는 세월호 사건이 4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특히 젊은이들이 희생되기도 한 4월. 근데 우리나라만 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 시인이었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기른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마른 부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 시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시인데,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무지라고 이 시 제목을 잡았는가 이렇게 보면, 봄보다는 겨울이 좋았다는 그 이유는 겨울에 모든 것이 눈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았는데 봄이 되니까 다 그냥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시는 그 유럽 사람들의 20세기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생명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정신세계를 묘사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적 황폐를 느끼는 달이 바로 4월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4월이면 이런 봄과 함께 일들을 만나면 이런 것들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속담도 요즘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담을 아십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예? 산으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아버려요. 지난주 제가 길을 가다 진짜 사공을 만났어요. 사공. 근데 그 성이 사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사공. 반대 제가 아는 사공 성가를 좀 그래서 갑자기 만나서 이번 주에 설교가 이 사공에 대해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요즘 배가 가라앉는다.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했을 때 이 관철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바로 바꾸면 좋은데, 제가 안 바꾸면 목사님 내 얘기 안 듣네, 서운하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성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 가서도 들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근데 참 이 말하는 사람들은 많고 또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참 제가 어쩔 때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몇 가지 인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들었고 지금 읽을 때도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거의 4번째 4차 전도여행까지 하는 마지막 로마로 호송해 가는
대목입니다. 바울은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누가 같이 갔을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호송하러 갈 때, 저는 이것을 교회에서 많이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몰라요. 누가 같이 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가 같이 갔어요. 네. 잘 기억해 두세요. 호송하는 배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 누가가 갔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간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가다가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지중해를 통과하는 배였기 때문에 지중해는 9월 달 되면 벌써 항해를 많이 줄입니다. 애들이. 그런가 하면 11월쯤 되면 전혀 항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 성경은 이 바울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아서 10월 초순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잠시 잠잠했다가 한번 파도가 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중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쯤에서 바울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선주가 있었고 선장이 있었고 죄수도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까요? 선장과 선주. 배는 누가 전문가죠? 선장. 그렇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입니다. 바울의 신분은 지금 뭐죠? 죄수입니다. 누가 죄수 얘기를 듣겠어요? 죄수가 얘기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대로 배가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배가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항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푸는 이 해결의 단어는 믿더라입니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항해를 했을 때 배가 이길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이길 수 없는데 배만 이길 수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들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원래 주님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믿으시는 사람이 아니여 이 파도가 사람들이 여러 날 먹지 못했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들었더라면 죽을 뻔했다. 그런데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태풍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태풍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도 태풍 얘기가 나오지만 성경에 그 태풍을 주제로 해서 나오는 또한 구약 성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서죠? 요나서. 그런데 요나서에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바다 가운데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나서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오늘 얘기도 그랬습니다. 유라블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도저히 배가 항해할 수 없을 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그러나 배는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파도가 치는 대로 배가 가는 대로
놓아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아무튼 배를 좀 구해보려고 배 자체를 이 줄로 선체를 감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위기를 느꼈으면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된다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뭐 됐어요? 오늘 상황에서는 죄수 됐어요. 그죠? 예수 믿고 죄수가 돼가지고 그것도 좀 죄수 돼서 배 타고 가면은 하나님 좀 편하게 가게 하셔야 돼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그런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또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바울의 행동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는 아무도 생명이 남아서 세상에 되었고 오직 너희가 우리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생명에는 이상 없고 배만 문제가 생길 것이다. 거기서 말이 끝난 게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한 번 더 했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들의 생명은 문제가 없고 배만 문제가 있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태풍 가운데서도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냐면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노라? 믿노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왔을 때에 바다를 헤맨 기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셨는데 며칠이나 이 사람들이 헤맸을까요? 33절에 있습니다. 며칠이나 열나흘이면 며칠이죠? 14일. 바다에서 항해를 잃고 목적을 잃고 14일을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모든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선장은 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용기를 가져야 될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선장들은 배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 선장입니다. 근데 저는 도저히 선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수로 가던 바울을 세워. 이제 리더가 선장이 아니라 바울이 된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붙습니다. 질병은 이렇게 치유하고 사회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영적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영적 리더를 그 일들을 통해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때에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헌신이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이 바로 276명이라고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276명. 그러면 바울이 잠깐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멀미 하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떡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이 와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가 있기 바랍니다. 힘세고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기 때, 어려운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문제가 없으신가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는 막 카톡을 막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가 아파요. 목사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문제를 크게 만나면 내 사역도 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큰 일만 생길까요? 목회자 가정에는 큰 일이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저희 가정에도 끝없는 문제와 일들이 생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웃고 있어서 그렇지 계속해서 저희도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힘든 일이 생깁니다. 큰 문제뿐만 아니라 적은 문제도 계속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각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넘지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잘 넘을 수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섰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요, 이 어떤 중요한 때는 꼭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런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밤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에 우리 안에 개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사람들이 이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지나간 과거를 염려한다. 여러분, 과거를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근데 과거를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 40%는 닥치지 않을 미래를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소한 일을 염려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버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많이 염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96%는 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염려로 일을 해결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없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그 염려를 붙들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엄청난 요라 불러라오는 태풍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276명의 생명을 다 내게 주겠다.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땅에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도 태풍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복음 전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접촉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성을 돌아갈 수도 있는데 바로 가면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죠? 지금도 자기 남편이 아닌 남편이 5명 있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물가 가서 작업 거셨구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야 해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나누고 또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또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지만 주일날이면 전화도 해줘. 또 가서 데려도 또 계속 돌봐줘야 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는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 보냈어요. 때로는 감옥에 있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처럼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기도 했어요. 어떤 경계를 넘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폭군처럼 우리에게 가라고 하진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님을 믿고 성령 받으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영은 전도의 영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이걸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대.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전도가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안 해요. 바울이 왜 있었는데? 유라굴라를 왜 만나게 했는데? 주의 사자가 왜 바울 곁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생명을 살려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은 마치 유라굴라 속에 폭풍 속에 헤매는 배처럼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곁에 계신 주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있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능력이 주어지느냐? 가면서 전파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흔들리는 유라굴라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이 살고 죽는 것은 교회에 있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화가 망하고 혁명이 망하고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 망한다. 교회는 모체가 됐다. 모든 역사와 사람들의 어떤 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 싹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경에는 시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여 일꾼들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 그런가 하면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풍족한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고요. 또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은 사람들을 구할 영적인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저렇게 난린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교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큼은, 제발 목사님들만큼은, 제발 장로님들만큼은, 권사님들만큼은, 집사님들만큼은 오늘 바울처럼 좀 용기를 내서 이 흔들리는 파도 가운데, 미친 광풍이 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4월의 첫 주입니다. 전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잔인한 생명을 품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은 전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 문제 속에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말하는 걸 듣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용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하고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아무도 거두지 못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이를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 곁에 서시고 또 주님께서 내게 다가와서 했던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바울이 만난 태풍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도 많이 흔들립니다. 이때에 주여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소망과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생명을 바울에게 맡긴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우리에게 맡겼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식구들이, 내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공동체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바울처럼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기처럼 우리 모두가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